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 보입니다. 그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 마을의 지도자도 있을 거고, 그 마을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산다고 말할 만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수준이 달라도 너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는 누가 도대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냐? 너희 중에 누가 도대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냐? 있으면 한번 던져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돌을 들고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나는 돌 던질 자격이 없네. 그 말은 나나 이 여자나 똑같구나. 그렇게 깨닫고 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너무나 죄인이구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모두 다가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있습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교과서를 봐도, 소설책을 봐도, 영화를 봐도, 만화책을 봐도 항상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뜨이고 보니까 다 죄인인 점에 있어서 똑같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한번 윷놀이 할 때 보니까 똑같더라고. 윷놀이만 한번 해봐도 똑같더라고. 하여튼 이기려고 눈이 그냥 빨개져가지고 죽여라, 잡아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따로 안 계시더라고. 하여튼 이기면 그렇게 좋아하고 지면 그렇게 분해하고 똑같아요. 저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좋은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리고 나쁜 나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전쟁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나라나 똑같이 악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적인 민족이라고 하는 독일 민족이 유대인을 학살한 것, 가장 민주주의가 꽃피웠다는 영국이 노예무역을 일삼았던 것, 그 부도덕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전쟁 중에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없더라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산 겁니다. 나는 꽤 수준이 있는 사람인 줄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실상을 보고 나면 그러면 비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맞습니다. 다 죄인이지요, 뭐 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어도 어떤 죄인인가?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죄인이다. 그래요, 다 죄인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중에도 나는 그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나나 이 여자나 똑같다. 그 말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는 눈에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이 안 된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빌 클린턴을 아시죠? 그분이 미국 대통령일 때 백악관의 인턴 직원이었던 르윈스키라고 하는 여인과의 스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습니다. 이 빌 클린턴이 하원에서 연설을 했어요. 자기를 탄핵한 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전 세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원에서 탄핵을 결정했을 때 정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100% 진지하게 과거를 반성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깨닫는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때 빌 클린턴 대통령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내 숨겨놓은 죄가 드러날 때, 내 실체가 드러날 때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심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끄러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움 얼마나 컸을까요? 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아마 그 심정을 그대로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빌 클린턴 대통령이 누굽니까? 미국 국민 중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가리고 뽑히고 뽑혀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세계에 제일 가는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실체가 뭡니까?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었어요. 빌 클린턴 대통령은 본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대통령으로 뽑았기 때문에 다 망신을 당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까지 뽑힐 사람도 알고 보면 사람으로서 똑같더라 그 말입니다. 근본적인 죄인인 것에는 말할 수 없는 죄성은 똑같더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모르고 살고 안 보고 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일간신문 사회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감추어진 죄 있지요? 아무도 모르는 죄, 아내도 남편도 모르고 부모도 자식도 알지 못하는 죄, 그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단 말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내 죄가 있어요. 숨겨놓은 죄가 있어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더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겨놓은 죄가 다 드러나는 거. 이건 절망입니다.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잖아요. 죄가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진짜 내 죄라면 내가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사람의 죄를 폭로시키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의 죄를 폭로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진정한 관심은 사람의 죄를 폭로시키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붙들려온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늠하다가 그 자리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막 간음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여인을 그냥 풀어주는 것이 그게 능사일까? 이래도 되는 걸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잃어버린 딸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은 잃어버린 딸이었어요. 여러분, 어려서 딸을 잃어버린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그 딸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 딸이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그 딸을 만났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너무나 험하게 산 까닭에 창녀가 되어 있는 딸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가 창녀가 되어 있는 딸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러운 사람이라고 내쫓겠습니까? 아니면 끌어안고 울겠습니까? 가늠하던 이 여인, 그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잃어버렸다가 찾은 딸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본래 우리는요, 다 하나님이 영광 중에 존귀하게 만드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그리고는 마귀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죄와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산 겁니다. 우리 속에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이 죄성이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깨끗한 척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이 더러움이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는 잃어버린 자식인 겁니다. 죄와 마귀에게 잃어버린 자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되찾으시려고,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
내신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말할 수 없이 더러워진 죄인인 것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가늠한 여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면의 죄가 있어서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다 그러시지요. 감추어진 죄로 인해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이 왔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누구인가 던지려고 돌을 들고 있는 거 없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그런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돌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삽니다. 그게 우리 심성에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범인을 잡았어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면 복수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실현한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의 마음에 듭니까?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경찰에 넘기는 것조차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수를 해야 시원하지. 그게 우리 심성에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한 가지 경우에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그런 용서와 은혜를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고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때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죽을 뻔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살았어요. 이 여인이 그 이후에 누구를 정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도 그 이후에 많은 죄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나쁜 사람들 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이 그 사람 정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럴 수 있었겠어요? 그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손에 든 돌을 내려놓으라.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이 용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힘이에요. 날마다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는 겁니까?
부부 사이에도 무슨 힘으로 살지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부부관계의 행복의 비밀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왜 가족이 그렇게 좋은 겁니까? 끊임없는 용서의 전제가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는 기본적인 용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천국인 까닭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손에 돌이 있다면 내려놓으세요.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돌이 내려놓아지기 원합니다. 돌을 들고 있다는 말은 지옥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마음에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고 하십시오. 묶인 것을 푸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자신이 묶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용서예요. 내가 용서받고 나도 용서하고. 여러분, 우리 삶의 천국 같은 삶은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인생은 여기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교회들마다 그 중보 기도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이 중보 기도실이 잘 돼가고 있는지 점검하러 가신 것 같아요. 가서 이제 이것저것을 살펴보시니까 뭐 그 중보 기도실에 굉장히 긴급한 환자분들의 기도 제목이나 또 국가적으로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이제 거기에 쭉 카드로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이제 급하고 또 무겁고 그런 이제 기도 제목들인데 그 목사님 눈길을 끄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이 변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게 뭐 다녀와도 별로 시원치가 않고 그런데 이제 이 변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런 제목이 눈에 떠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웃으셨지만 이게 딱 보기에 뭐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중보 기도를 내느냐고. 지금 막 암에 걸려서 투병하고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그 변비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분의 기도 제목을 좀 가볍게 소홀하게 대하기가 쉬운데요. 그날 옥 목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매개로 해서 말씀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참 목사님께서는 그런 작아 보이는 것조차도 진지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는 모습이 참 귀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뭡니까? 자꾸 우리 스스로가 심판자가 돼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런 기도 제목은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올려도 되고 자꾸 이런 태도를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너희가 받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저희 부부가 예전에 함께 그 내시경 검사를 받던 기억이 떠올랐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좀 그 비위가 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위 내시경 할 때 뭐 수면 내시경 이런 거를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별로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조금 이렇게 있어서 조금 힘들라 그러면 막 이렇게 빼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왜 그 수면 내시경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 힘 하나도 안 드니까 그 수면 내시경 하지 말라고. 왜 아깝게 그 돈을 그런 데 쓰냐. 그걸 당신 이렇게 맛있는 거 사 먹는데 그 돈 쓰라고. 그게 반신반의하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힘들다 그러던데 그러는데 안 힘들다고 한번 남 믿고 해보라 그러니까 진짜 그거 그렇냐고. 그래서 내가
나 목사, 어? 그 목사 말을 믿어야지. 목사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를 믿고 이제 수면 내시경을 안 하고 이제 위검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거의 죽다 살아났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그냥 막 얼마나 그 저를 원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실제로요 한 며칠을 진짜 알아 눕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이제 저를 원망하는 그 레파토리가 몇 개 있는데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뭐 좀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열받을 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큰애 보고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해요. 네 아빠가 너 임신했을 때 과일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참아라 그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잊혀질만 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이야기를 거론을 하거든요.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 내시경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내가 당신 믿고 내가 그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거 받았다가 내가 그때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그 사건이요 그렇게 좀 비록 욕은 얻어먹지만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때 그 위내시경을 그 수면으로 하지 않고 그 괴로워하는 그 과정을 통해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내가 괜찮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괜찮은 게 아니구나. 이 간단한 그 진리 하나를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나 할 정도예요. 그래서 제 아내의 그 수면 내시경 사건 이후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실 저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막 엄청 설쳐가지고 키우기가 진짜 힘들었다 그러고요. 우리 집에 애들 중에도 저 닮은 애가 있는데요. 그 어릴 때부터 에너지가 많으면 그 부모들이 키우기가 힘들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한 애는 얼마나 에너지가 많고 부산한지 이제 막 설치지 못하도록 그 방 안에 데려다 놓고 있으면 어릴 때 하다 할 일이 없으면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거라도 해야 될 만큼 에너지가 많은 그 100% 저 닮은 거거든요. 그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어떤 일을 놓고 미적거리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저걸 해버리지 어떻게 저걸 그냥 저렇게 미적거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 개척 초기에는요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좀 힘들었을 거예요. 막 화요일 날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막 회의 한 2시간씩 하고 막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저걸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막 굉장히 그냥 다그치는 일이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별로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에너지가 없어서 대들 힘도 없어서 그런 거 지적해도 그 대꾸도 안 해요.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그 얼마나 그 힘들었겠냐고요. 요즘에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또 에너지가 나오면은 어떨 때는 화요일 교역자 회의를 일부러 안 나가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제 마음속에 모두가 다 나 같을 수 없잖아? 그런 독백이 제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 화가 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요 인간이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쪽의 생각이 점점 강화가 되는 걸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용하는 태도, 그 타인에 대해서.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왜 이 1절 말씀을 늘 마음에서 되새기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런 말씀으로 이 1절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요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죄성이 뭡니까? 자기에 대해 약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고 관용하고 관대하고 뭐 사람이 그렇게 뭐 약할 수 있지 그렇게 포용해주고 상대방이 똑같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하여는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게 못된 인간의 심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그렇게 포용력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라고 부러워하는 초대교회지만 이런 대인관계 문제로 심각한 다툼을 벌이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구절을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잘 풀어서 쓴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 갈등의 불씨가 뭔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신자들의 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자기들의 과부들이 제외된다고 히브리 말을 하는 본토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하였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갈등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분쟁이 많았던 대표적인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어떤 분쟁인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니,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을 모시고 사는 이게 분쟁의 도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여튼 우리는 틈만 나면 갈라지고 틈만 나면 분쟁하고 틈만 나면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 삶에서 자꾸 묵상되어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 2절을 연결해서 한 번 더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리고 이 3절 말씀은 어떤 특정인 강한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한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3절 말씀을 진짜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 비난이 많은 현실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 보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진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을 수 있고 한 번씩 게시판에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할 때 보면 저는 마음이 슬퍼요. 왜 슬픈지 아십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너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그게 난 슬퍼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는 그분이 어떻게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를 수용하고 포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지금 골이 점점 깊어져서 저는 두려움마저 생깁니다. 그 용납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6.25를 전쟁을 경험한 어른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젊은 세대들이 좀 이해해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가 하면은 똑같은 논리로 우리같이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니까 저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젊은 세대를 좀 포용하고 용납하는 일은 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저는 내 양심을 걸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을 막 설득을 하고 그런 시도를 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안 한지 아십니까? 그게 나쁜 거기 때문이에요. 강단은 그런 자기 이념을 전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제 생각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그저 비출 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자기 배우자에 대하여 당신은 이게 틀렸고 저게 틀렸고 이것 때문에 애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 너무너무 날카롭게 상대방의 약점을 비판자라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무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요, 방금 자기가 지적했던 그 배우자의 모든 약점을 다 뭉친 것보다도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포용해 주지 않는 그게 가장 어리석고 미숙하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이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 3절은 모두가 들을 말씀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이는 하나님이 이것도 받으시고 저것도 다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 그 주장을 펼치는 내용이 참 흥미로운데요. 바울이 무슨 근거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느냐 보니까 두 가지 그 근거를 지금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근거가 뭐냐?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그건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너희들의 영역이 아니다. 그 논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월권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함부로 판단하고 뭐 왈가왈부하는 게 월권이라는 거, 월권. 그리고 또 여러분, 오직 심판은, 그리고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판단력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프로야구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심판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웃 선언하면요, 막 길길이 날뛰고 뭐 그래도 번복되는 거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기계가 좋아져가지고 비디오 판독이 있어요. 그 심판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판정을 내리면 요 사인만 보내면 이게 비디오 판독 사인이래. 그러면 이제 그 기계를 가지고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요게 이제 맞는지를 판단하는데요. 제가 그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심판의 오심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웃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세이프일 때가 많고요. 또 세이프라고 판정했지만 사실은 아웃일 때가 많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심판은요, 우리처럼 막 멀찍이서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코앞에서 봤잖아요, 코앞에서. 그리고 그 심판들은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전문가가 코앞에서 봤는데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면 하물며 우리겠냐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또 비판 이런 게 나오면은 제가 그거를 잠재우는 독백이 이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내 판단은 언제든지 오류, 틀릴 수 있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근거로 뭐를 내세우느냐? 오직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아까 첫째로 말씀드렸고요. 그 고유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그 사람을 용납해 주신다는, 용납해.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는데 왜 니들이 왜 그러냐? 우리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부터 그놈이 저를 많이 닮았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도 많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불만도 많아지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아들이 딱 그래요. 얘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까칠한지 몰라요.
그래서 뭐 성경 좀 읽다가 막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막 이해가 안 된다.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고 막 그렇게 따지기도 많이 하는데요. 최근에 또 이제 이 녀석이 자기 엄마한테 막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원망을 막 이제 쏟아놓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 욥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 욥이 잘못한 일도 없는데 어떻게 욥한테 그렇게 그냥 가혹하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욥이 뭘 잘못했느냐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 엄마한테 들이 퍼붓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고는 그 뭐라고 응수했는지 아십니까? 걔는 그 왜 그런데? 욥 본인이 괜찮다는데 지가 왜 그래 왜? 그 성경에 보면 욥이 그거 다 이해하고 자기가 괜찮다 그런 건데 그 참 그 이상한 녀석일세. 그랬더니 그 문제가 그 저한테 올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오면 내 이야기를 해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나 다 생각하고 있다 얘 지금. 지금은 이렇게 미숙하지만 내가 지금 다 얘를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인데 공사 중이다. 근데 왜 그 섣부르게 그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또 15장 7절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걸 받아주셨다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이렇게 대인관계에서 수용하는 이런 참 은혜로운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 바울을 용납해 줬던 바나바가 그 케이스예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이제 위대한 바울로, 그 포악한 바울이 위대한 바울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져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요.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은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변했지만 바로 어제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포악한 짓을 일삼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가 뭐 어느 날 변화받았다고,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들 그 바울을 굉장히 의심하고 또 바울을 배척했는데요. 그때 그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용납해주고 그를 거두어준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 바울을 받아주지 않고 그를 배척하는데 왜 바나바만큼은 바울을 거두어 주었느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어떻게 유독 바울을 용납해주고 거두어주는 일을 했다고요? 본인이 그 사람이 뭐 믿음이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그를 용납했다고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바울을 포용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바울의 그 두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능력인데 네가 월권하지 마라. 또 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셨는데 네가 왜 왈가왈부하느냐? 여러분이 바울의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많이 지금 월권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심판, 오작동,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많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두 가지 전제, 이 논리를 마음에 품고서요, 오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용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내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를 수용하고 품을 수 있는 두 가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용납과 관련해서 첫째가 뭐냐? 여러분이 용납의 문제도요, 영적인 자각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난주 살펴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는 어둠의 일을 벗는 게 뭔지를 13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걸 지난주 함께 살펴봤는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지난주에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이 시대에서 좀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이것들과 싸우려고 애쓰셨습니까? 내 안에서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투거나 시기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답게 내면의 죄와 싸워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라는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는 내 내면에 있는 죄와의 싸움에서만 이것이 작동돼서는 안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이게 작동이 돼야 돼. 대인관계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여기 쭉 열거되고 있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이것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정히 행한다는 건 원어적으로 풀이를 보니까 이게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다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유혹, 죄와 싸우는 것도 한편으로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 관대하고 포용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도 이게 영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영적으로 자꾸 자각하고, 또 바울이 두 가지 제시해 주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자꾸 자기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한 용납과 관련해서 또 알아야 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납의 문제도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성화와 관련한 두 측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화가 첫 번째 측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13장 12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성화는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다.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게 성화다. 이게 성화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화의 두 번째 측면이 뭡니까?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화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게 성화고요. 더 중요한 거, 그 과정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태도, 그게 성화예요. 그렇다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유혹과 싸우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지만 대인관계에서도요, 우리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버려두면 존팽이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여기 지금 바울을 용납해 줄 바나바 같은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가. 뭐 표정은 다 용납할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면 사도고 뭐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반대한 사람 막 계속 따라다니며 반대하고 막. 우리는요, 내버려두면 바나바 같은 도량이 넓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자꾸 저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면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 다음 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지금 용서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을 지금 개입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여기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공통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공통점일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는 내가 믿겠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멀리 계세요.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내게 아바 아버지예요. 아람으로 아바가 우리말로 아빠라고 하는 건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내 아빠가 되어주신 아빠. 분당 우리 교회 청년들 엄청 많잖아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애들 엄청 많잖아요. 걔들이 또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드림센터에서 나가다가 딱 애들하고 마주치면은 막 대학생들 막 펄펄 뛰고 난리가 나요. 막 와 목사님이다 그러면서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저를 친밀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여기지만 딱 우리 교회에서 저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애는 세 아이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냉장고 막 다 뒤져먹고 내 옷 지 마음대로 입고 사무실에 와서 막 지멋대로 그 냉장고 음료수 꺼내 먹고 할 수 있는 세 아이는요, 저를 아빠로 생각하는 우리 집에 셋밖에 없습니다. 여기 지금 기왕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는데 우리 청년부하고 저하고의 관계 같은 하나님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빠 하나님이 되시면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후렴 가사가 모든 걸 담고 있습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 다음 가사는요, 부를 때마다 울컥울컥합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왜 울컥합니까? 아빠 하나님은 나를 아신대요. 나를 이해하신대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나를 억셉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냉정하고 배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를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근원적인 문제는 우리도 어릴 때부터 용납받지 못했던 상처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님에게조차도 용납받지 못했던 아픔이 많은 나, 이거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셔야 돼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용서가 능력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가고 또 서로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복음은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제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해결하고 와라. 또 하나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을 동안에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에 참된 용서라고 적었어요. 그 말은 우리들이 용서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참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용서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되면 이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15년 6월 17일에 미국에서 아주 충격적인 총격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임마누엘 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 수요일 저녁에 21살 난 백인이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자마자 권총으로 쐈습니다. 9명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재판이 열리게 되었고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법에 의하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피해자들이 그 살인자에게 이야기하는,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그때 그 피해를 입은, 딸을 잃고 부모를 잃은 피해자들이 그 죄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미움의 고리를 끊지 않는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게 큰 화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큰 용서를, 저런 엄청난 용서를 할 수 있는가?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위대한 용서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정말 평안할까? 제가 그 위대한 용서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한 용서를 한 저 사람들의 공동체는 문제가 없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위대한 용서를 한 그 사람들의 삶에도, 그 사람들의 공동체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왜일까? 우리는 큰 용서를 어쩌면 쉽게 할 수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작은 잘못을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흔히 위대한 신앙인,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장로님, 그러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 참 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삶이 정말 위대할까? 어쩌면 우리가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참된 용서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해 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번 주간에 제가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No Easy Jesus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쉬운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쉬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어려운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용서해야지 마음 먹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우리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쉽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용서는 정말 우리들이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함께 남은 생을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용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 서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함도 불쌍히 여김도 용서함도 서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은요, 용서의 부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요즘 무차별하게 일어나는 테러, 혐오 범죄들 아닌가요? 2015년과 2016년도에 큰 사건이 일어났죠. 프랑스의 파리에서 IS가 테러를 저질러서 160명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도시 프랑스 리스에서 또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8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한 것은요, 그 일어났던 테러보다 이 테러로 인하여 다음번에 일어날 보복 때문에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복이 어떤 보복을 낳을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타인은 지옥이다. 타인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가 부재한 삶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내가 아닌 그 타인들의 존재가 얼마나 무섭고 그것이 지옥과 같은 일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누군가가 떠오를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불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불편해야 합니다.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용서의 대상, 정말 그 인간을 떠올릴 때 우리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인간이 내가 용서해야 될 나쁜 놈의 새끼인데 잘 되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요.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인데 잘 나가는 걸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에 대한 문제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용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씨름하며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용서에 대한 원칙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심 같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용서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저 스스로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데 누군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만일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의 경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용서할 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비로소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힘든 말씀이기는 한데,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어렵게 우리들의 삶에서 실현되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서 씨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그 용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자료에 보니까 신천장로교회 조동천 목사님이 쓴 그 글에 함석헌 선생님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 아시죠? 그분이 동경사범학교를 나와서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의 일입니다. 학교에 문제가 생겼어요.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때리려고, 구타하려고 교무실로 막 몰려오는 상황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 피했고 함석헌 선생님만 교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은 머리를 들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 함석헌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때리다 보니 자기들이 찾던 사람이 아니고 함석헌 선생님이었어요. 학생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눈을 뜨고 맞았다면 내 사랑하는 제자 중에 누군가 나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내가 고개를 들었더라면 누군가 나를 보았을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교단에 서서 가르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용서는 이미 아이들이 때렸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함석헌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 사건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마음 먹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구나. 네가 하는 꼴을 봐서 용서하겠다, 그것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하기로 마음 먹은 일. 그래서 용서는 굉장히 억울하기도 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우리들이 용서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한다고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한다고 관계가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용서해라.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군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저 사람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군님께서는 한 번도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가 우리들의 인생의 보편적이라면 용서 역시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서는 늘 우리들에게 따라다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이 영화로 나왔죠. 레 미저러블이라고 하는 영화로 나왔고요. 이 뮤지컬 영화가 상영되면서 500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던, 저도 그 영화를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책에서는 이 장발장의 이 사건에 대해서 주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빵 한 조각 훔친 것 때문에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온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한 남자를 신부가 돌봐줍니다. 그런데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가죠. 잡혀옵니다. 그랬더니 그 주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이것은 안 가져갔냐고. 그 신부는 이 장발장을 사랑하고 용서해 줌으로 인하여 장발장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책은 주로 이 내용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영화는 그 다음 이야기 레 미저러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장발장이 도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신부는요 장발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당신이 더 이상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선에 속한 자이고,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건져내어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 장발장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입니다. 자, 자베르를 기억하세요. 자베르는 정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장발장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죠.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야.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어떤 인간을 떠올리며 그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야 라고 낙인 찍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베르 경감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 장발장과 같은 인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장발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장발장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용서가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가 시작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장발장은 끊임없이 은혜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면, 자베르 경감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줍니다. 장발장은 자기를 쫓아다니는 자베르 경감을 여러 번 구해줍니다. 목숨을 구해줍니다. 장발장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데, 자베르 경감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구해준 것 때문에 오늘 네가 내 목숨을 구해줌으로 내 영혼까지 죽였다라고 생각하며 장발장을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게 떨어질 수 있는지를 자베르 경감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베르 경감이 우리와 동떨어진 인물일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자베르 경감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베르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정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도둑질한 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정의롭게 판단해야 되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의가 용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는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훨씬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용서를 행하는 일이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오늘 저는 참된 용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께 하면서 이 용서를 넘어선 다음 단계야말로 참된 용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포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에게도. 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한 목사님이 상담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분은 상담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을 하는데 얼마 전에 참 어려운 상담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청년하고 사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결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이 결혼을 제가 시켜야 되는 겁니까?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이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라면 결혼시키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얼버무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남의 아들일 때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내 아들이 되고 보니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 남편한테 맞고 사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용서하세요, 품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맞고 사는 그 아내가 내 딸이라면 나 그렇게 얘기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일 때의 용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문제일 때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 용서를 뛰어넘는 포용으로 넘어가라.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는 이 흑백 간의 이 갈등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고 27년 동안 로빈 감옥에 홀로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죠. 그가 나오면서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감방에서 걸어나와 문을 향해 걸어가면 내 고통과 증오를 이곳에 남겨두고 가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증오를 여기에 놓고 간다.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를 위대하게 보았던 것은 그의 모든 증오심을 묻어두고 그가 화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화해가 아니라 그가 당했던 고통에서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고전적인 예화예요. 요즘은 불가능하지만 예전엔 가능했을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 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그의 형은 나라를 위해 공직에서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주지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내 동생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이 형이 워낙 많은 일을 공적을 쌓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지사는 형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사면장을 써줍니다. 형이 사면장을 가지고 동생을 찾아가요. 그리고 동생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네가 사면을 받는다면, 살아나게 된다면 넌 뭘 하겠니?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나기만 하면 나는 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놈을 죽일 거고 나를 재판하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섰던 놈들을 차례로 다 죽일 거야. 형은 사면장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사면장을 찢어버립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과 은혜가
내 속에 해결되지 않은 증오심과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슬프게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섭지 않은가. 장발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줬던 일은 단순히 그 신부가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은촛대를 가져다 주며 이것까지 내가 너에게 주었다고 그를 포용했을 때 장발장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용서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능동적 고통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을 때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용서를 결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능동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고통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포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 있다. 배제와 포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용서만으로는 화해와 평화가 발생하지 않고 포용이 필요하다. 근데 그는 포용을 하기 위해서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셔야 구분이 됩니다. 포용을 하기 위해서 포옹해야 한다. 이 포옹에 4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팔을 벌리는 것이다. 누군가를 포옹하기 위해서. 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타자에 대한 몸짓이다. 일로 오십시오. 두 번째 단계 포옹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팔을 벌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팔을 다시 모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합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 다시 팔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라고 놓아줄 때 이 온전한 포옹을 통하여 포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용서는 용서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하여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감싸 안아주고 그 사람을 사명자로 내어보내는 것까지 갈 때 우리가 참된 용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나라의 이렇게 복잡한 이 현실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던 세월호 문제를 몇 년이 지났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제가 세월호로 나라가 참 시끄럽고 또 어려웠을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런 그 데모와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을 때 도대체 대통령에게 무슨 책임을 지라는 말인가? 저는 책임의 문제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것은 책임의 문제가 아니다. 그 세월호에서 죽었던 아이들을 바라보며 그 부모를 바라보며 이것은 책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포옹하고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눈에 보였더라면 그것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부모들이 정부를 바라보며 정부가 그 부모들을 바라보며 누가 책임이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뜻한 마음들로 우리들이 안아줄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그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었구나. 저 스스로에게 제가 참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용서는 도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 마음이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용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들이 포용하기 시작할 때 용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능력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사명자로 만드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온전한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참다운 용서와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거짓된 용서해 버리는 것은 관계없이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용서를 통해 과거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시는데, 그 참된 용서가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동사가 나오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 용서는요, 단순한 동사가 아니라 의지적인 동사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끝나고 5장에 가서 보면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들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옛 생활로 돌아가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세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없었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저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하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낚아 올렸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너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 한 번 더 믿어주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용서가 아닐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불편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떠오르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용서해 버리면 안 봐도 돼요. 너무너무 편안해요. 용서해 버리면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미래에 대한 기대, 포용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너도 그를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품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 버림으로 너를 포기해 버리겠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줌으로 내가 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갈 때 그것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된 용서가 능력이 있는 것은 아직 소망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모두가 장발장처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참된 용서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 용서는 십자가구나. 우리를 위해 모으셨던 주님의 손과 우리를 위해 벌리신 주님의 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은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의 능력도 믿어요. 오늘 이 말이 우리를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다면 용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로 우리들에게 고백이 된다면 용서하는 일 역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아파했던 경험이 있다면 용서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 참된 용서가 능력이구나. 아, 그게 십자가구나.